259문입니다. 주보 앞에 제네바 교리문답 257문 교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이들 중 첫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련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다른 세 가지는 우리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우리의 행복과 유익에 관련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자비로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을 선비로 처리하시고 정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영광하고 가보시며 그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로 어떤 의미에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여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거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이 세 가지 간구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이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간구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들을 갈망하도록 규정된 것이긴 하나 우리는 이 간구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간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6개의 항목에 대한 설명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소개가 되기에 앞서서 이 6개의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주기도문의 구조를 소개하는 이제 첫 설명이 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체 구조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놀라운 그 장면은 주기도문은 6개의 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6개의 항목은 또 둘로 나눠져서 앞에 3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로 3개가 구별되어 있고 나머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는 이 세 부분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3개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져서 또 소개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또 3개 이렇게 전체가 6개의 형태로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이 기도문 자체가 기도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6개의 구조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와 방향과 그 특징을 이렇게 적어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적인 하나의 룰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항상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요? 항상 둘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 또 나머지 한 부분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문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이 6구조를 소개받으면서 듣게 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이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과 관련되어 있고 또 간접적으로 또 우리 자신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좀 더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두 구분의 모든 내용들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3문을 거쳐가면서 몇 번 나오는 거 한번 쉬어보세요. 굉장히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결국 주기도문의 최종 목적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257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가지. 258문에도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시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이 소개가 됩니다. 259문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오직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기도할 때는 오직 이 간구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아주 멋있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간구의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57문에는 1번, 그 다음 문에는 2번, 259문에는 3번,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3번씩이나 또 3문 안에서 6번씩이나 주기도문의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과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도 결국 주기도문의 최종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이 기도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기도문 자체에서도 그렇게 또 아예 문구로 소개가 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6개의 이 구조는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한 부분이 되어 있고, 또 한 부분은 우리 자신의 또 육체와 필요된 일용할 양식, 의식주와 관련된 외적인 부분, 또 죄와 또 용서에 대한 또 이러한 내적인 영혼의 또 이러한 건강함을 위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그래서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 비록 간접적인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그렇게 기도의 모든 목적이, 최종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러한 그 구조와 내용과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다시 또 소요리 문답 1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모든 만물의 존재와 역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의 이러한 그 표현 중에 마지막 고백의 내용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특별히 이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루터파라든가 다른 제세례파라든가 로마 카톨릭과 비교가 되면서 더더욱 개혁파라고 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정통 개혁파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왜 정통 장로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토록 그들의 모든 신앙을 지배할 정도로 이러한 영광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이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이신칭이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고 나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이것이 모든 인간의 구원이 중심점이라고 한다면, 개혁파 신앙은 로마서 11장 36절을 기본으로 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과 만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또 흘러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루터파는 로마서 1장 17절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1장 17절을 로마서 전체의 중심 구절로 잡습니다. 웨슬레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근래에 등장한 많은 그러한 복음주의권에서의 수많은 설교자들이 로마서의 1장 17절을 인간의 구원의 포커스로 맞춰서 로마서 전체를 강해해 갑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과 정통 개혁파 신앙인들은 1장 17절도 중요하지만 더 넘어서서 11장 36절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져 간다라고.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 오직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6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이 가장 중요한 근거 구절로 그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기도문이란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6구조가 둘로 나눠지면서 특별히 모든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되어지는 이 첫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이 두 번째 부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의식주와 관련된 일용할 양식,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성장, 우리 자신의 그러한 필요와 행복과 유익에 맞춰져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의 더 중요한 부분, 앞서야 되는 부분,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행복과 유익과 관계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앞서 있어야 된다. 아니, 우리 자신에게 유익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요? 이 질문도 참 아주 재밌잖아요. 왜? 평상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네바 교리문답은 질문을 역으로 던져준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이렇게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악한 본성들을 깨우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넘어서서 우리는 뭔가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방향이 있다라고 먼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우리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모든 역사를 그렇게 처리하고 계시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이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높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 한방에 펼쳐져 가고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선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펼쳐져 가도록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의식주와 관련된 기도 제목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훨씬 더 앞서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간의 폐악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10명 가까이 크리스천들을 참수하는 총살도 아니고 칼로 목을 쳐내는 참수라고 하는 그것도 예수님 믿는 나라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동일한 크리스찬이지만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참수를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참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중국의 또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목사님이 9년형을 중국 정부로부터 선고되어서 인터넷 SNS의 기도 제목으로 또 여러 곳에 돌더라고요. 또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예 그냥 교회를 통째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리라.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 아픔을 또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며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성경 말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방방 곳곳에서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참기름 팔고 고춧가루 팔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온전히 성경을 배우고 교리 공부하고 성경에 매달려서 씨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갈급함들이 온 만방의 교회들 속에서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성경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갈급해야 하는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 너무 우리 자신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만 기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이처럼 기도의 우선성과 또 기도의 방향성과 이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6구조와 2구분으로 이렇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강구의 최종 목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6개의 구조를 통해서 보다 더 주기도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더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